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벽에 나타난 글씨. 벽에 나타난 글씨.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이적과 또 하나님의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 환상들을 보여준 사건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계속하여 다니엘이 지금 꿈을 풀이해주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뜻을 해석해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명철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주신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큰 감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이번 주일날이 이제 우리 목장 패밀리데이라 청량산 등반 계획이 있어 미리 좀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도 저 가까이 있는 산을 올라간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목장 리더들하고 한번 다녀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다시 가봤더니 언제 그랬는지 아주 예쁘게 잘 해놨어요. 다리도 잘 만들어 놓고 올라가기 쉽게 해놔서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거기를 등반을 합니다. 쭉 올라가서 시간을 쟀어요. 얼마나 걸리나 하고 재봤는데 중간에 가다가 조금 옆에 샛길이 있어서 옛날에 갔던 그 길로 갔거든요. 오늘 근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양곤사님이 알려주셨는데 거기 말고 조금 더 가면 계단으로 잘 만들어 놓은 데 있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전에 그 다리 옆에 이렇게 열린 데가 있어 올라갔는데 바위산이에요. 그냥 바위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거기를. 저는 저라고 가지만 제 아내는 또 여기 무척 오랜만에 오는 건데 혹시 힘들면 어쩔까 싶어서 근데 거기를 힘있게 막 그때는 올라갔어요. 근데 시간이 한 30여 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면 한 30분 걸리겠다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을 팔각정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 길을 봤더니 그쪽에 있는 호불사 옆에 길이 쫙 잘라 있더라고요. 야, 여기선 한 번 걸르면 금방 가겠다 싶더라고.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오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양모사님이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15분 만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쪽 기념관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15분 안에 팔각정까지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죠? 15분?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빨리 가는 것도 좋은데 팔각정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런두런 하면서 가려면 조금 돌아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냥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은 앞장서 오려고 그래. 제가 가면 나중에 여기 아닌가 왜 그럴까 봐 길도 좀 안내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좀 우리 교회 여러분들하고 모처럼 꽃도 많이 폈더라고요. 봉우리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거기 이제 그때쯤은 제가 일기예보까지 다 확인했어요. 20도입니다. 낮 기온. 그러니까 알아서들 옷 단장 잘 하시고 가시면 아마 우리 교우들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오랜만에 교제 시간이 될 듯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커피 마신다고 그러니까 쫙 해가지고 한 컵에 콱 마시고 가버리지 않잖아요. 차를 홀짝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그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교류를 하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합시다라는 건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밥을 먹는 건 명분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교통하고 이렇게 서로가 알아가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등산도 그런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저거 청량산 2번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모처럼 이렇게 한번 다녀오면서 마음의 교류를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 일주일이 참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멈춰서 지난주일 잠깐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빨리 가면요 목적지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좌우를 살피면서 볼 수 있는 이 수요 예배도 내 삶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으며 나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낮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민자 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손에다 뭘 들고 오셨어. 뭐예요? 그랬더니 물조리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샀어요. 그래. 어이구 그걸 왜 샀어요? 그랬더니 저기에다가 오늘 제가 상추를 다 심었는데 잘 자라면 목사님 사모님 따다 드세요. 그러는 거에서 아유 그거 저 귀한 걸 어떻게 또 심으셨어요? 아니 그건 또 왜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말하려고 그러시죠. 그러는 거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 좀 광대상에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마음에 감동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감동받았냐면 저에게 질문을 중요한 걸 했어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주일 와서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허리가 안 아픈데 왜 그래요? 그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쁘게 섬기고 즐겁게 봉사하면 아멘. 주님께서 몸의 통증도 거둬가십니다. 아멘. 아이를 안고 업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들쳐업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즐겁지, 돌멩이 그 무게를 지고 있으라 그러면 한 시간도 못 있어서 힘들다고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중에 여러분 이 수요일에 나오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귀한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남과 달리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며 결단할 때 주님 주신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오늘 이 왕이 역사적인 문헌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벨사살이 당시 이 근동지역 역사에 뒤져볼 때 바벨론 제국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인데 어찌 이 성경 이야기에 나온다는 것 자체를 생각한다면 이 성경은 허구가 아니냐, 신화를 쓴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이 맞았다면 아마 모두가 그 말을 동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1854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1854년 영국의 고고학자인데요, 테일러 박사라는 사람이 옛 바벨론 지역을 탐구하다가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바벨론어로, 고대 바벨론어로 기록된 빈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데 거기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벨사살 왕이 역사적으로 있었구나라는 증명이 된 분명한 사실이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고, 사실 오늘 문장을 쭉 따라가면 제가 조금 더 당시의 역사를 말씀드릴 텐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기 왕권을 다 이어가지도 못하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한 나라예요. 그때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당시 역사에서는 왕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물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존 인물인 건 사실인데 그의 업적이나 그의 행실이 그렇게 썩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바벨론에 4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그 4명의 왕 중에 제일 끝자락에 남은 왕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벨사살 왕인데요. 오늘 벨사살 왕, 거기 아까 이야기했던 나보니두스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도니두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혼인해서 낳은 자식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누굽니까? 이 나보니두스 왕은 17년 동안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면서 거의 10년 넘게 전쟁터에 있었어요. 싸움을 하고 영토 확장을 하고 지경을 넓히려고 싸우다 보니까 내정을 다 돌보는 일에 굉장히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벨사살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 남은 그러니까 일종의 섭정이죠.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내정을 좀 돌아보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맡겨준 위치가 오늘 벨사살 왕입니다. 자, 이렇게 정도 이야기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나라의 모든 귀족들을 1000여 명이나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그 앞에 술을 먹고 모두 그냥 흥청망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날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이 오늘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무너졌던 벨사살 왕, 그때 오늘 그가 저질렀던 만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그 할아버지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그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약탈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 할 것 없이 성전에서 성전 기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릇들을 싹 긁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술잔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충격적인 하나는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씨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암시의 글귀가 쓰여지는데 오늘 벨사살 왕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결국에는 누구를 불렀더라?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연결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의 모든 뼈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여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빨리 멈춰야 좋습니다. 아멘.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어제 화요일 저녁 우리 베델 성서 생명나무 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선하고 우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잘 맞히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르냐면 우리는 나에게 득이 되면 악도 선이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선한 것도 때로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요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진짜 선인지 뭐가 진짜 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다 의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이 세상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모든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의 국정을 든든히 해야 될 그 상황도 부족한 판국에 지금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술을 퍼마시고 앉아있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모든 기물들 그 성전 안에 썼던 것이니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행동한 이 벨사살 왕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 앞에 경배했던 이 잔들 우리가 술잔으로 쓸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민족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인생에 참 어리석은 게요. 조금만 힘이 들어가고 조그만 권세가 생기면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굉장히 불손해져요.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벨사살 왕은 자기의 무지한 행동 때문에 바벨론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리에서 분별력을 잃고 지금 완전히 향락에 빠져 있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지경을 든든하게 해주실 때 더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신앙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기한과 연수를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연수와 기한을 준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복으로 모르니까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때 깨달았어야죠. 그러나 창세기 6장 이후에 보세요. 그러나 그 살던 백성들이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던 대로 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120년이 되었을 때 40주야 물이 쏟아져서 모두 물에 잠기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의 암수 짝을 이룬 것만 방주 안에서 생명이 보존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만 있었나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거기를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알게 됩니다. 여기를 멸망시키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된다. 여기를 곧 심판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빨리 도망을 쳐야 한다. 그런데 두 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위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 장인어른 별 농담도 다 하시네. 이 좋은 세상이 갑자기 망한다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하고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인생이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삶이 있는가 하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교놀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도 있다니까요. 결국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때서야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왜 내가 이걸 진작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믿음의 분별을 잘 갖고 주님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잊지 마시고, 아멘.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자신 속에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내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2절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얼마나 불손한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우리가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성민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 똑같이 하루 삼시 세끼 밥 먹고 세상살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삶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에 약을 선전하는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하고 극장에서 제일 먼저 광고 나올 때 그 문구가 촥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묻지도 않고 막 그거 갖다가 막 먹을 때가 있어요. 무슨 약이 몸에 좋대. 근데 자기 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하니까 그냥 막 갖다 먹으려고 그래요. 약사분들이 제일 약국에 찾아오는 분 중에 제일 힘든 분 두 부류가 있대요. 첫째는 어떤 부류냐면 다짜고짜 나 무슨 약 주세요 하고 약 이름 대면서 그 약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 말고 지금 증세를 보니까 이 약을 드셔야 되는가? 아니요, TV에 나왔어요. 이 약이 맞아요 하고 그 약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세요. 그러면 이거 말고 센 거 주세요.
센 거 달래요. 한 방에 그냥 확 가는 걸로 해가지고 빨리 날려고 그거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안 그럴까요? 벨사살이 지금 이 왕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그릇들을 지금 술잔으로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모독적인 행동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용도를 완전히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금 완전히 그것을 비하시키고 있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근동지역에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쪽에서 저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우리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 의미는 상대방에도 신적 존재의 능력이 있고 우리 신도 능력이 있는데 어느 신이 세냐예요. 설령 점령을 했고 그쪽을 다 지배하고 약탈해 왔어도 그들이 붙들고 있는 신전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이나 이 일부 지역에 보시면 옛날 유물들이 보존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는 그 지역을 점령해도 그건 훼손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막 알카에다나 이런 좀 테러 집단들이 막 옛날에 그런 물건들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너희보다 강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들이 일어나서 나는 것인데, 그것은 전쟁할 때 서로 지켜야 될 윤리마저도 무너뜨리는 옳은 행동들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문화 속에는 다신교적인 사상들을 가진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들도 인정할 줄 알았던 것이 그쪽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빌론 제국에 있던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모독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시죠. 갑자기 난데없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 기물들은 다 뭘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준비한 물건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썼다는 건 옳은 행동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가운데 주일을 구별하였어요. 그건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께 구별된 날입니다. 그 날을 내 마음대로 쓰면 이게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게 남용입니다. 잘못 쓰는 거예요. 옳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거룩한 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럽 교회들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을 자꾸 잃어가다 보고 또 젊은 세대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들이 이제는 관광단지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 일반 대형 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곳들로 바뀌어져서 용도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 한 뉴스의 기사를 봤어요. 어디 카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카페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이 앱으로 찾아갖고 막 찾아오는데요. 시골 동네에 있는 카페인데요. 안에를 너무 잘 꾸며놨어요. 야, 정말 한눈에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마을 입구 통로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데로 그냥 승용차들이 매일 들어오니까 농사 짓고 살아야 될 그분들이 불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뭐 경운기가 움직일 수 있나, 트랙터가 갈 수 있나. 근데 거기로 가려면 이 길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 동네 분들이 거기다가 길을 막아버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도대체 그 카페가 어딘가 카메라가 쭉 따라갔는데요.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어요. 겉모습이 예배당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거를 팔고 아마 거기서 떠난 것 같은데 거기가 카페가 돼버렸어요. 안에 홀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주 2층으로 못 들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야, 그 안에 홀을 아주 그냥 뭐 나무로 장식하고 꽃으로 장식하고 뭐 하니까 화려하고 너무 예쁜 카페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예배당이 또 저렇게 또 바뀔 수 있구나. 그나마 조금 위안되는 건 술집이 안 된 게 다행이지만
사람들이 없으니까 겉에서 보면 예배당인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카페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게 예배당이라고 알고 왔을까요? 그냥 카페가 있으니 소문을 듣고 그 안에 찾아와서 차를 마시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주의 전은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벨사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불의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가장 귀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를 어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그냥 뒀겠어요? 바벨론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을 뿐인데, 바벨론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세가지고 강해가지고 그런 줄 안다니까요.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고, 또 꽃은 길어도 10년밖에 못하는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자랑할 만한 권력도, 그 화려했던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오늘 이런 말처럼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때를 잘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벨사상 앞에 나타난 이 거대한 손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느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문장을 한번 머릿속에 싹 그려보세요. 어떤 장면이 연상되나. 여기 보니까 번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생의 번민, 인생의 고민, 인생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숙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보았던 그걸 누구도 풀이할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아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으로 술잔을 삼으면서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목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인가. 빛의 마술사라고 불렸던 렘브란트가 그렸던 오늘 벨사살의 연회, 벨사살의 잔치란 그림이 한 장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길까요? 이렇게 또 오늘 그림이 또 퍼졌네요. 거기 보면 저쪽에 벽에 글씨 쓰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벨사살이 뭐 했대요? 번민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술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떠들대던 그의 얼굴빛이 창백해졌더라. 술을 마셨으니 얼굴이 얼마나 볼개졌을 거 아니. 그런데 그걸 보고 얼굴이 다시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술 깨는 건 여러분 그 해독제 먹는 게 아니라 주의 역사를 보면 얼굴이 싹 술 깹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무릎과 무릎이 다다다다다다 부딪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왕이 겁을 먹었으면, 당시에 막강하고 힘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 거기에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자가 무릎을 부딪혀가며 덜덜 떨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그 장면이 두려웠을까. 문득 제가 그걸 보면서 춘향전이 생각나서 이몽룡이 어사가 돼갖고 돌아와서 변학도가 있는 그 잔치집을 들어갑니다. 술잔치를 벌였는데 거지처럼 분장하고 가잖아요. 거기 앉아서 술 한잔 달라고 그러니까 막 이 소리 저 소리 해갖고 술 한잔 줘서 보내라 하더니 제가 그 잔만 맞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고 글을 하나 써서 주잖아요. 글 내용이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글입니다. 춘곤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효 만성고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4개 옛날 문장으로 시를 하나 써서 줍니다. 그 시를 변학도가 보고 쫙 펼쳤는데요. 그 시를 풀이하니까 이런 뜻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춘향전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금술잔에 좋은 술은 수많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천둥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요 정도 문장이 나오니까 감이 오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아까 온 사람이 예사로 온 사람이 아니로구나 알고 그 자리를 슬슬 피하면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한 장면 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 과장했지만 그냥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막 기어 도망가잖아요. 그 장면이 갑자기 왜 떠올랐는지 몰라. 이 장면이랑 거의 매치가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벽에 쓰는 그 손가락의 글씨를 보고 뜻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도 아니고 손모가지만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 벽에다 그걸 새기고 있는데 이 겁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을 내렸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셋째 통치자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다음 가는 권세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위치가 뭐냐면 총리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풀어낼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 지역에 누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때 술사가 있고 점쟁이가 있고 지혜자들이 있고 막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점쟁이라니까 뭐 요즘 말하는 뭐 무당이나 이런 점치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이 막강한 나라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왕에게 곁에서 책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을 표현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중에 다 모여놓고 그들에게 이걸 풀어보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 누구도 역시 풀어내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면 성경에 있는 뜻이 놀랍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접근하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그냥 무슨 하나의 역사 이야기 같이 들리지 그게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보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푸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풀어냅니까? 다니엘이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 금신상이 나타나서 그 머리는 금으로 몸은 은으로 또 다리는 노수로 또 철로 흙으로 돼가지고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발목을 치니까 폭 쓰러져 버렸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결국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자 벨사살 왕의 왕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부친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지혜로웠던 그 오늘 벨드사살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소개했냐면 본문에 보니까 그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쩌면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뭘 얘기했어요? 그는 지식이 충만한 자입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가장 잘 풀어낼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나온 말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민첩하다는 말이 약삭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굉장히 그걸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 민첩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혀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표현된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일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됨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인정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진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목이 메어가지고 어우 큰일 났다, 오늘 이렇게 설교 어떻게 하지 할 만큼 막 가슴이 북받쳐오는 그 영적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 그 자비, 그 사랑,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지러울지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은 주의 의로움을 마침내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둠도, 악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결코 머리를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종종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하고 모독하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썩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악으로 치달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주님 뜻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영적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벨사살 왕이 축제를 벌인 그날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날입니다. 망한 날이에요.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구할 수 있는 은총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